우리는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성숙을 향해서 성장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의 돌봄을 받고 태어나서 또 영아기를 거치고 유아기를 거치고 우리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고 이제 이 나이를 이렇게 먹어오게 된 겁니다. 하루하루 어찌됐든 우리는 성숙을 향해서 성장해 오고 있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20대 때 저의 모습을 본 사람과 지금 저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마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잘생기고 그때는 아주 날씬하고, 그런데 어느 날 머리는 다 빠지고 배는 불뚝 나온 아저씨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 그 대학 동창들이 이 세종시에 하나 삽니다. 근데 그 이제 심리학 상담을 전공해가지고 카이스트에서 학생 생활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전화하는데 만나자고 하는데 잘 안 만나줍니다. 그리고 카톡에 이렇게 들어가 봐도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그냥 사진을 올리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때 만났었는데 그때 그 꽃다운 젊음 자체가 아름다움인데 그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한다면 상상이 깨질까 봐 걱정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 모습은 이렇게 후패했어도 분명히 또 정신적으로나 또 생각이나 인생에 대한 이해도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20대 때보다도 훨씬 더 깊이가 있고 또 깊은 어떤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고생과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서 지금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했고 발전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도 다 무시할 인생은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딛고 견뎌왔기 때문에 그만큼 무르익었고 성장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몸이 상한 것이고 우리 몸이 이렇게 늙은 것이고 또 우리 몸이 이렇게 병든 것이고 또 죽음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을 살아온 인생 앞에 우리는 다 경의를 표해야 마땅합니다. 누구도 똑같은 인생이 없고 당신이 내 인생을 살아봤느냐, 내가 당신의 인생을 살아볼 수 없었던 것처럼 누구나 다 큰 소리 칠 수 없고 그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고 나름대로 경의를 표하고 예의를 갖춰 그 인생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이렇게 성숙을 향해서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미숙함에서부터 성숙한 존재로 발전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두 가지 면에서 우리는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하나는 스스로 사는 것을 성숙해 가야 됩니다. 홀로서기를 배워야 됩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고독하게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누구의 손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서서 스스로 고독하게 결정하고 고독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나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떤 시인은 그걸 홀로서기라고 했고 이것은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었는데도 스스로 서지 못한다면 지금 미숙한 거예요. 성숙을 향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지탱하고 붙잡고 있는 걸 놓고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고독하고 외롭지만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홀로 선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홀로 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그들과 협력해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기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혼자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서
그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함께 돕고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물론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피해도 줄 수 있다는 걸 전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더불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피해 안 보고 살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미숙한 존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피해도 감수하고 상처도 감수하고 손해도 감수하고 스트레스도 감수하고 서로 돕고 사는 일에 나를 헌신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고 또 우리 자신이 죽기를 싫어한다면 평생 우리는 미숙한 상태에 머물다가 인생을 종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더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져야 되고 또 우리가 죽어야 될 때는 죽어야만 우리가 더불어 살 수 있고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 4장 말씀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 안에서 경험해야 할 변화, 경험해야 할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한다면 딱 한마디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은 옛것을 나 정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라는 그런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옷, 모습을 여러분 오늘 발견하고 과감히 그것을 벗어던지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1절 말씀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말이 뭡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서 듣고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배웠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변화되는 어떤 동력이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웠고 우리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뭐냐?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것을 핵심으로 생각한다면,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임재를 삶으로 실천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냐, 행복하냐라는 걸 팔복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하는 삶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이요, 세상에 소금과 같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를 실천할 때 정말 1.1핵이라도 놓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다라는 거고, 너희가 살아갈 때 감정이 너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하나님이 지배하게 둬야 된다. 너희의 욕망이 너희를 지배하게 두지 말고 그 욕망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임재를 실천하는 사람들 속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임재를 실천하는 사람은 악의적일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가르침을, 그 임재를 삶 속에 실천하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원수까지도 사랑해내야 된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의 임재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도 온전해져라 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해 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싹 거쳐져 버리고 내 마음의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썩어져 간다라는 말은 죽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근데 선악과를 먹었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죽지 않았잖아요. 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자체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결국은 하나님 임재가 끝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임재 안에 살 수 없어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당부할 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임재 속에 살았지만 너희가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아가지만 너희가 그 바깥에서 살 수 있는 길도 선택에 달려 있는데 너희의 자유의 여지로 나를 선택해라. 나의 도움을 구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지 않고 너희의 인간의 감정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너희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가인이 결국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의 지배를 대서 분노 속에서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됐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불행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인류의 역사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떨쳐버리지 않는다면 이 낡은 옷을, 이 썩어져가는 냄새나고 우리에게 해로운 이 옷을 벗어던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하고 옛날 습관대로 돌아가려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도 구하지 않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살았는데 그것이 죄라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 삶에 받아들여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낡은 옷을 벗어 던진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옷을 주워 입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죽음입니다. 에레미야서에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강하게 외친 것, 애굽으로는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끝장이다. 너희 결국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신앙도 다 까먹어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애굽으로는 가지 마라. 애굽으로는 가지 마라 라고 외쳤던 거예요. 애굽은 바로 우리가 벗어던진 옛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 뜻대로도 살지 않았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그렇게 살았던 삶이에요. 그 삶은 거짓됐었고 그 삶 속에는 보이지 않는 악의가 숨어 있었고 그 삶 속에서는 미움과 원망이 가득 찼었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과감히 벗어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결단하고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벗어 던졌던 그런 구습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늘 생각이 부정적이고 불평과 짜증이 가득했던 삶이에요. 그거 벗어 던져야 됩니다. 사람들과 비교하기 일쑤고 열등감과 질투를 느끼고 사는 거 벗어 던져야 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벗어 던져야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감, 교만과 자만심 이게 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못하고 내 감정과 내 욕망 속에 살 때 나타나는 그런 내면의 증상들이에요. 먼저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우리들의 언어 생활과 대인 관계는 거친 말과 욕설, 그리고 뒷담화와 험담, 거짓말과 속임수, 비난과 판단, 이런 것들을 하나님 임재로 싹 씻어내야 됩니다. 벗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생활 습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나태하고 게을러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면 미디어와 디지털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불규칙한 생활 습관, 낭비하는 생활 습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배치합니다.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요. 우리는 헌옷을 벗었는데,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을 벗어 던졌는데 아직도 그 구닥다리 옷을, 낡은 옷을, 그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입고 있되 벗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겨우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새술은 새부대에다 부어야 되고, 헌옷에다가 생배조각 기워 넣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둘 다 망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헌옷을 끝까지 부여잡고 안 벗으려고 하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욕망대로 거짓되고 악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겨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저건 내가 받아들일 만하네 하고 생배 조각을 여기다 갖다 기워 붙이는 거예요. 덕지 붙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건 안 된다. 벗어라. 완전히 벗어던지고 새술은 새부대,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이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지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옛 구습에 매여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때는 다 옷 벗어 던지고 새 삶을 살 것 같이 주님 앞에 절떡같이 약속하고 나아가더니만, 지금은 보니까는 다시 그 옷을 주워 입고 겨우 주님이 보실 때 생색내기 위해서 그냥 일부분만 도려내서 그 부분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생배 조각 붙이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나머지는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의 입을 통해서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과감히 벗어 던져라. 그게 옷이라면 벗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저도 내 안에 아직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고 정말 옛날 습관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여 벗어 던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낡은 옷을 구태에 젖은 벗어 던져야 할 옷으로 비유를 했다면, 여기에서는 이 벗어 던지는 행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던 나, 하나님의 임재도 없이, 하나님 말씀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나, 과감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여러분들의 인생이, 희망이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가 벗어 던지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기 위한 갱생의 과정을 경험하시기 바라는 겁니다. 거듭남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도 거듭나야 됩니다. 23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합니다.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
뭐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는데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을 말하는 영. 근데 하나님의 영을 가리킬 때는 성령이라고 하고 우리 영을 말할 때는 마음이나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심령이라고 번역을 했을 때, 영이라고 말했을 때는 나는 난데 진정한 나, 참된 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묘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럼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영이 곧 나고 마음이 곧 나고 몸이 곧 나예요. 그걸 뭐 딱히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표현상 그렇게 쓰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영, 심령,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 말이 진정한 나를 말하는 거예요. 참된 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진짜 나를 모르고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칩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는 까막눈이에요. 까막눈이라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고 자기가 뭘 모르고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맹인이에요. 볼지를 모르고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부터 우리 눈이 밝아져서 우리 영혼이 살아남으로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게 되고 거기에서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성경 교사이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느냐. 성경의 곳곳에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고 보면 출애굽도 거듭남이고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도 거듭남이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거듭남이고 다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가 완전히 총리가 되는 것도 거듭남이고 다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 그리고 변화, 성장과 성숙. 그것이 인간 구원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의 핵심 주제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참 좋고 훌륭한 일입니다마는 철저히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성장하고 성숙되지 않는다면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구약의 성경 말씀대로 성전 앞마당만 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하나님을 통한 회개도 없고 하나님을 통한 죄사함도 없고 하나님을 통한 성령 체험도 없고 하나님을 통해서 성장도 성숙도 없는 그야말로 성전 앞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 겉모습은 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만남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변화도 없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이냐? 깨어져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침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예배에 참석한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똑같이 회개하지를 않고 아직도 똑같이 거듭나 변화되지가 않고 있다.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거듭나야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고, 거듭나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거듭나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법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라가 서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가정이 서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말이 아니고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지 거듭남이 아닙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산상수훈의 끝부분에 얘기한 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의 열매로 이어져 가야 믿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합니다. 예수님 믿겠습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도 나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봐요. 그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믿음이 어떻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너는 내 믿음을 보여다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속에서도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했고, 그 말은 우리가 우리 행위를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믿음 속에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에요. 내가 원래부터 착해요. 원래부터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아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해요. 이건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 행위죠. 자기 행위는 절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후에 하나님께서 네가 저 사람을 돌봐줘라 라고 해서 그 사람을 구제하고 돌봐줬다면 그 행위는 믿음이에요. 그걸 행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네 믿음을 고백하고 너가 죽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침례 받겠느냐? 받겠습니다. 그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말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게 깨우쳐 주시는 바를, 내게 주시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갱생의 과정,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거듭남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거듭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거듭나야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거듭났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고 있고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로렌스 클랩이라고 하는 목회 상담학자는 우리가 돌보고 상담을 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그 목표는 바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의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평생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수행해 가는 것. 그렇게 목표로 잡았어요. 그러면 교회의 목회의 목적, 교회의 예배의 목적, 가르침의 목적, 목회적 돌봄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회적 돌봄의 역할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역할도 똑같겠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격으로 키워주고, 평생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게 양육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지만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을 포기하는 즉시 우리는 정체되기 시작하고 뒤로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행 하지 마라, 선택하지 마라. 그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거기 가면 편안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안정적이기 때문에, 철저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갔던 길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 진리와 함께 욕도 먹겠다, 진리를 기뻐하고 그 진리가 아무리 내 삶에 힘들어도 나는 그 길을 걷겠다라는 결단인 것이지, 편한 길, 쉬운 길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고 편한 길, 육신적으로 편한 길, 쉬운 길을 택한 즉시 우리의 신앙은 성장이 아니라 정체와 퇴보로 물러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무더위에 필요한 보약은 삼계탕이 아닙니다. 갈비탕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강력하게 임재해서 강하게 내 삶을 드라이브해줘서, 이끌어줘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 속에서도 성장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쉽습니까? 내 본성을 거슬려서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고, 막 온갖 게임과 온갖 유혹에 있다 할지라도 집중해서 글을 읽어야 되고, 골똘히 생각해야 되고,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야 도달할 수 있는 게 공부예요. 그런 수행을 할 줄 알아야 하나님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수행이 공부하는 훈련이기도 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좋은 것은 다 그래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다 그 길을 걸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라면 좀 고생스럽고 하기 싫고 어려워도 해낼 줄 아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쉬운 것만 하려고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고 편한 것만 하려고 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마치 우주 공간에 떠도는 영혼이 돼버리고 말 거예요. 그리고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쪽배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인생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메마른 영혼은 지쳐 쓰러져 죽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참된 회개에 도달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삶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이 문명의 흐름 속에서 매몰되고 말 거예요. 우리 영혼은 살 길이 없습니다. 살아나지 못합니다. 천국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철저히 변화되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변화되라.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뭘
선하다고 하시는지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깨닫게 된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옳다고 하시는지가 들린다. 그러면 그대로 행해라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화의 과정은 결코 달콤하진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끝이 달아요. 입에는 쓰지만 끝이 달아요. 우리에게 유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우리 어른들도 다 그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나이를 먹어가는 것만큼, 세월을 먹어가는 만큼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늘 닮아가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나이를 먹어간다는 건 그만큼 더 성화되어져 간다는 뜻. 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거룩해져서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더 깊어질수록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묵상하면서 더 진지하게 실천하는 그런 삶으로 성숙되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렇게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자랑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 믿고 달라졌어 라고 떳떳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나 원래 불평 불만 많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보니까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내가 달라졌어. 그런 자랑거리가 되십시오. 그렇게 자부하고 자랑하면서 사십시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언제든지 사탄은 우리를 끌고 다시 옛생활로 돌려고 할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 믿고 달라졌다. 옛날에는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소홀히 했지만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부터는 내가 회개하고 완전히 거듭나고부터는 예배는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이어서 최우선 순위로 나는 그렇게 예배드리고 산다. 나는 그런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달라졌다. 나는 변화됐다. 늘 사람들 만나면은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예수 믿고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게 됐고 사람을 이해하게 됐고 좋은 관계를 추구하게 됐다. 나는 달라졌다. 예수 믿고 달라졌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나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난 달라졌다. 수련회를 보낸 목적도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라는, 그렇게 해서 모든 자원을 집중해서 지지해 주는 것도 회개하고 거듭나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달라지라고, 변화되라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에베소 4장 말씀을 통해서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변화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변화되지 못했다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침례받고 옛생활의 죄를 끊어내고 씻어내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영향력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의로 거룩함으로 단장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던져버리고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쫓아가는 새 사람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변화됐습니다. 예수 믿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학생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변화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내일 또 변함없이 성장과 성숙을 향해 변화와 성장을 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